눈 밟는 소리가 자각자각 소리가 나네요. 오늘은 그러면서 참선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직접 그러면서 참선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눈길이 보입니까? 아무도 없는 이 눈길을 사각사각 눈을 밟으며 걸어갑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참선이란 무엇인가요? 요즘에 참선과 명상 붐이 일어서 많이들 참선이 뭔지 명상이 뭔지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직접 걸으면서 참선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서거머니 부처님께서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온갖 그 좋은 삶을 이래 누려보시다 보니까 온갖 그 좋은 그런 일들, 행복들 이런 것들도 마음에 차지를 않고, 또 이래 하루날은 이렇게 밖에 나가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다고 막 좋아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튿날은 또 나가고 다른 저쪽 반대편 문으로 나가보니까, 성문을 나가보니까 늙은 노인네가 허리가 꾸부져 해가지고 막 콧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면서 막 지팽이 짚고 꼬부랑 지팽이를 짚고 허리도 못 편 채 몸이 아파서 가더란 말이죠. 또 그 다음날은 또 다른 문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병든 환자가 길에 누워가지고 그 숨을 깔딱깔딱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은 또 다른 문으로 또 나가보니까 그 성문 바깥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막 울면서 곡을 하면서 사람을 화장하러 화장터로 가네요. 그것을 본 그 당시 고타마 실탈타라는 이름을 가졌었죠. 실탈태자가 그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고는 이거는 우리 삶에 다 똑같은 이런 삶일 텐데 이건 너무 허망하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텐데 내가 왜 이래 생로병사를 겪어야 하는지, 또 살면서도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꼭 그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은 꼭 헤어지게 되고, 나는 싫은데 나쁜 놈이 와서 또 붙고, 나는 원망을 돕고 싶지 않은데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실달태자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왕자도 다 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6년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수행을 하죠. 고행도 해보고 쾌락도 젖어보고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그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괴로움의 바닷속에서 살다가 가야 되는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6년간의 기나긴 수행 끝에 중도의 길을 발견해가지고 당신이
깨달은 바를 새벽별이 떴을 때 탁 길이 깨달으시고 자기 신이 깨달은 바를 다 관찰을 해보니까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이 말이죠.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 분명히 생로병사를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 열반의 경지에 들 수 있는 방법을 당신이 터득을 했는데 이 방법을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당신이 열반의 경지를 정득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대열반에 드시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시려고 대열반에 드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대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찰나에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이 내려와가지고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시여, 모든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어렵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잘 하셔가지고 모든 어렵지만은 모든 중생들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막 3번이나 간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말을 섭수해서 알았다고 그러면은 당신이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육생에게 이 어렵지만은 이 반드시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그때서부터 49년간의 설법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제자들도 만나시고 차례차례로 인연 따라서 건기 따라서 생사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쭉 가르쳐 주셨는데 그 49년 동안이나 그래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80세에 이제 나중에는 돌아가셨는데 열반에 되셨는데 부처님께서 그 설법하신 것은 중생들을 향해서 설법하신 것을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수기설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생활관, 가치관 이런 등등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건기에 맞춰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또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유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게 되면은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면은 모든 중생들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파를 하셔가지고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실 때 항상 건기 따라서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이나 이런 것을 잘 봐가지고 그에 맞춰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이 깨닫는 방법은 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84,000가지나 된다고 하지요. 84,000이란 말은 무지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에는 생사해탈을 하는 방법에는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저 남방불교에서는 거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사마타 이빠사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티베트 불교는 또 티베트 불교 나름대로의 대성불교 현교 밀교 방법이 있고 또 우리 중국, 한국, 일본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래 하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편리하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쉽게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가나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쭉 해왔었죠. 그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가나선 수행 방법을 갖다가 참선이라고 해요. 참선이란 말은 선의 한 종류인데 청구하는 선이다. 다른 선들은
대상 주제 그 선을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 대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마련인데 이 간화서는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이 그 열반에 드셨던 열반의 경지, 열반의 상태를 열반경에서는 그래서 그 불성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 열반의 상태를 그 부처님의 그 열반의 상태를 불성이라고 그랬어요. 부처의 성품이다. 깨닫는 성품이다. 이죠. 열반의 상태를 불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불성은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실 때 일체 중생 당신만 그런 열반의 그 경지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반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노력만 하게 되면은 당신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당신과 똑같이 부처의 성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한문으로는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라 그렇게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참선은 이것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처럼 다른 명상이나 선처럼 막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부처의 불성을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 이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불성을 참고한다. 열반의 상태를 바로 참고한다. 열반을 바로 불성을 바로 참고한다. 그래서 참고하는 선이다 이 말입니다. 궁구하는 선이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유를 원래 선이라고 하는 건 사유수라고 그래가지고 사유에서 닦는다 이 말인데 이렇게 사유에서 닦는 것이 아니고 참선은 사유에서 닦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불성 그 자체를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건기가 수성한 사람들은 잘 됐는데 이것이 중간에 내려오면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하두라는 것을 이제 이 하두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하두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이렇게 그 상대방이 불성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불성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마음이 불성이다 라든가 또 동쪽의 산으로 물이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그 난해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등등의 그런 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알아들으면 바로 깨닫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를 가지고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 불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부처의 성품을 깨닫도록 하는 방법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두를 참고한다 이 말입니다. 하두라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그 말이 불성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불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건기가 수성한 사람들은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나라는 생각에 젖어 있으면서 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탐욕심도 일으키고 썩내는 마음도 일으키고 어리석은 마음도 일으키고 이것을 보면 좋니 저것을 보면 나쁘니 이러면 되니 저러면 안 되니 등등
이 상대적 세계에서 온갖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에 묶여 살다 보면은, 거기에 집착해서 살다 보면은 이 열반의 경지를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번뇌망상이, 그 탐욕이라든가 성내는 것이라든가 어리석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번뇌망상이잖아요. 이런 번뇌망상이 다 꺼진 상태, 없어진 상태. 불이 활활 타다가 불이 완전히 없어져서 제 불씨까지도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등등의 84,000가지 번뇌망상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열반의 경지라 하는데,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 열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탐욕심, 성내는 거, 어리석은 등등 84,000 번뇌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벗어나야만, 이것을 다 끊어버려야만,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만이 열반의 경지를 정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두를 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두를 들고 속에서 공부해 가면서 바로 마지막에는 탐욕과 욕심과 썩내는 것과 어리석음 등등의 84,000가지 번뇌망상을 일시에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일시에. 그걸 이제 하두가 그래서 성가에서는 하두가, 맨 마지막에는 하두가 폭파되면서 하두에 똘똘 뭉쳐져 있던 온갖 자기 자신의 뭉텅거리, 84,000 번뇌로 뭉뚱그려진 자기 자신 덩어리를 하두가 폭파하면서 폭파해 버리는 거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지면서 열반의 경지를 정득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의 경지 정득하게 되면은 이 간화선을 해서 열반의 경지를 정득하는 거하고, 일반 선을 해서 열반의 경지를 정득하는 거하고, 그 열반의 그 해석상에 조금 여러 가지 그 차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간화선을 해서 열반의 경지를 정득한 분들을 대자유자재한 그런 도인들이다, 대자유자재한 주인공들이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는 거죠. 자유자재한 주인공이라고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그래 하는 겁니다. 열반의 경지를 완전히 정득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무슨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진안이 참난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참난이 진안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반의 경지를 완전히 정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열반의 경지를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불생이니 무슨 진안이 진년이 무슨 열애장이니 무슨 주인공이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냥 속지 마세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현란되지 마세요. 그 다른 게 아니고 대열반의 경지를 정득했다, 그 상태를 말로는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열반의 경지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불생이니 진년이 뭐 열애장이니 참난이 주인공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를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잘 그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괜히 설왕설래, 이게 옳래 저게 옳래, 그게 잘못됐니, 뭐 불교 안에 외도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바로 열반의 경지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것을 하시고, 뭡니까? 우리는 열반의 경지만 정득을 하면 되는 거죠. 열반의 경지만 정득하게 되면 더 이상 그분한테 뭐 따질 게 뭐 있나요? 84,000 번뇌망상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때서부터는 당신 그분 성향 따라서 이 세상을 자유자재로 사시면 되는 거죠. 자유자재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싱그러운 마음으로 대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돼서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고 또 필요 없으면 또 안 해도 되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하는 등등의 일은 그 이미 자유자재한 분이 그 당신 뜻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더라도 일반인들하고 다른 것은 일반인들은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무슨 게으름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이 큰 수식어가 붙는데 자유자재하게 그 일반의 경지를 정득한 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후회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뭐 게으름니 뭐 더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10만 8천이 그런 거는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사설이 길었네요. 원래 참선할 때는 말이 많은 것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오늘 좀 말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참선을 해볼까요? 이제 그럼 그 하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700가지나 된다 하죠. 너무 많아가지고 1700가지나 된대요. 그걸 나한테 받는 걸 골라서 막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식한테 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를 선지식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정말로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것이든 좋지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늙어 죽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에?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등등 하여튼 무슨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거. 그것만 알아면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 그것만 알아면은 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다는 거. 에? 그런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선지식한테 물으면 선지식이 이제 올바른 선지식 같으면은 거기에서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똥막대기니라. 이것도 하나, 그것도 하더라 그러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것도 그렇고요. 그게 이런 것이 나는 어떤 것이 부처냐고 그 고민을 해가지고 물었는데 기껏이 양반이 대답한다는 이야기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하도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 하도를 가지고 그 뜻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그 뜻이 도대체 뭐냐?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참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앉아서 하는 건 자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앉아서 하는 건 자선을 그렇게 자선하면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데 뜻이 이 뜻이 뭔가? 뜰 앞에 잣나무가 뭔가? 예? 부처라고 했는데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뭔가? 또 나를 끌고 다니는 건 내가 이까지 오늘 내가 이것을 물었는데 이 묻고 있는 이 내가 누군가? 이목구. 그건 이목구라고 그러죠. 웬만하면 이목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목구는 3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목구 하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걸로 기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목구. 나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뭔고. 또 이제 나중에는 또 시간이 되면 새로운 하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1700가지 안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목구. 나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놈이
내가 걸어가는데 내 나라는 이런 이놈이 많고, 이게 이제 머리에 꽂혀야 됩니다. 머리에 콱. 도대체 내가 이거 풀 수가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풀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겁니다. 오매불망입니다. 오매불망 이것이 뭔고? 오매불망 이것이 뭔고?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화두가 폭파될 날이 있습니다. 그 화두가 가리킨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걸 가지고 이 양반들이 그랬구나 이럴 때가 옵니다. 그때는 흐흐탕탕한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이 그런 옹졸했던 것이 아니고 흐흐탕탕한 그 모습,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그 자기 자신,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걸으면서 해볼까요? 그래요. 자, 오늘은 그냥 걸으면서 참선을 해봅니다. 걸어가고 있는 이놈이 뭔고? 뭐가 걸어가고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놈이 누군가? 이놈이 뭔고? 오늘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 부처가 어째 뜰 앞에 잣나무냐? 이런 등등 자기 하두를 속에서 들고 가는 겁니다. 사각사각 눈소리도 들어가면서 사각사각 눈발로 소리 들어가면서 이먹고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걸어가고 있는 이놈이 뭔가